과거에 제가 남의 자식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명 공갈오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갈오름. 예. 제가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된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저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공갈이란 말이 거짓이란 뜻이죠. 거짓으로 우는 것을 이제 공갈오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우는데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갈울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슬프고 이러면 이제 울음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없는데, 울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아이들 통해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저의 문제가 됐습니다. 애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데, 혼나기도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슬프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옆에서 제가 아빠가 옆에 있다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뭔가 도움을 달라는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어필을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공갈울음이라고 하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게 공갈울음을 지금 얘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보시면 저기 땡땡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땡땡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사실 원래는 저거 한글인데 저거 이제 하여튼 뭐 라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두 개를 지금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땡땡이 들어가는 거, Don't believe 땡땡's tears. 그러니까 누구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라는 거죠. 여기 이제 넣기 나름인데, 자유도를 이제 높여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들도 혹시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여성들도 다른 여성의 눈물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특정 대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포함해서 당신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혹은 그대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그이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자녀의 눈물도 믿지 마세요 등등으로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상대가 요청하는 것을 상대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요청하는 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모든 요청을 일절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죠? 제가 뭐 그런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100%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많은 다음에 뭐 이어지는 연결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고요. 앞부분 알리요까지만 우리 읽으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범위에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 범위 벗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한 살도 안 된 그런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쁜 유아들은 예외 사항일까요? 여기서? 아니죠. 예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라는 것을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왜 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부모가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유아 세례, 이쁜 영유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도,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굳이 경험까지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경험을 해봐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그건 없어요. 눈물은 중립적인 거죠.
눈물 자체에 뭐 어떤 선이나 악이나 뭐 들어갈 게 없잖아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 눈물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인데, 내가 여기 적혀져 있는 걸 보면 인간의 악함과 그런 죄성, 부패함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는 의도와 목적이 무조건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의도와 목적을 넘어서서 기도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특별히, 원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모입니다. 원래 기도 모임도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모임에도 안 가요, 일반적으로. 찔리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요. 아무튼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간절히다. 모든 기도가 다 눈물을 흘리며 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론 눈물이 흘러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의도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든 어떤 눈물이든 간에, 그런 눈물을 흘리는 의도와 목적이 100이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눈물조차도 부패해 있는 우리의 심령,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서 이게 신체적으로 자극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조차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몇몇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좀 몇몇 구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고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1절까지만요. 끝까지 제 말을 잘 들으셔야죠. 1절까지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이 온 회중이 누굽니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밤새도 통곡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했던 거, 이거 들으라고 한 거예요. 들으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들으라고 한 겁니다. 일종의 기도죠, 바꿔 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앞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거기 들어가라 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보고 오게 합니다. 보고 왔더니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모세와 이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알게 되죠,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냥 지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부르짖었다,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앞에서 민수기 14장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왜 출애굽시키셨고, 왜 그 출애굽 땅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시게 하려는 겁니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가서 해라 하면 된다인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아까 띄워주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던 게 낫다. 근데 여러분 2절 잘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한 사람이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있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울음도 그렇고 이 말도 그렇고 다 지금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고향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설교 시간에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고향에 저희 9순이 넘으신 외할머니죠. 아직도 외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예, 조부 중에서는 이 외할머니, 외조모께서만 살아 계신데, 외할머니 이제 찾아뵀더니 2년 전에 제가 뵙고 못 뵀었거든요. 2년 전에 뵀을 때랑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야, 내 죽으면 오겠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그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 말씀 하셨어요. 예, 죽으면 오겠나, 빨리 뭐 이런 어르신들 그런 말 하시나 봐요. 예. 아니죠. 진짜 죽고 싶으셔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 전에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민수기 14장 2절에서는 아주 지금 백성들이 나쁜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요. 진짜 이런 말 할 거면 진짜 죽도록 가서 싸워야죠. 지금 이런 말을 진짜 할 거면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근데 안 그랬다. 일종의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반역인 거예요. 반역. 못 들어간다, 못 한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여러분, 못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차이,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같은데 필요 없다라는 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모세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진짜 반역인 거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건 반역 아닙니까? 대놓고. 우리 이어서 신명기 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인데, 우리 4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이에요. 45 잘 보이시나요? 45, 네, 45. 눈이 좋으시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어. 네. 민수기 14장,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에서 갑자기 신명기로 넘어왔는데, 14장 직후의 사건, 난 지금 아까 하나님 막 울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기록이 신명기 1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란 말 자체가 반복. 네, 신명.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14장 이후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41절, 41절에서 45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 싸우기 싫다라고 해서 하나님 진짜 못 들어가겠어요. 가지 마 그러면.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장 41절 우리 눈으로 보실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 방송실. 아무튼 보시면 41절부터 눈을 쭉 보십시오. 싸우기 싫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저희 애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꾸 저희 애가 커서 이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요. 자꾸. 우리 아빠는 나만 가지고 뭐라 했다. 근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애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해라가 아니라 야 이거 하지 마 이러면 그래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여러분 동화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동물을 해가지고 한 이게 동화였던 거죠. 왜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나를 거기 묻으라고 했는가? 오늘 컨셉은 지난번만큼 그건 아니었는데 자꾸 웃으시니까 제가 좀 민망하네요. 지난번에 좀 제가 너무 막 나갔던 것 같아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도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 안 듣고 지금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 안 듣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라고 또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45절 쭉 41절부터 44절까지 쭉 보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알아서 갔어요. 하지 마, 싸우지 마, 너희들 못 이겨 했는데 올라가서 싸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져서 45세를 또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지 말랬더니 또 합니다.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하지 말랬더니 또 해서 지들끼리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하면 기도라고는 할 수 있겠죠. 통곡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자기들끼리 슬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45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기도에 뭐 공식 같은 거 있는데, 기도에 무슨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Yes, No, Not yet,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노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544장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예, 찬송 간 중간에 부르고 하는 거예요. 또 설교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러분 후렴 빼고 부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후렴 빼고. 울어도 못하네. 우리 한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후렴을 왜 안 불렀는지는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2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는 우리 한번 다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말씀은 사사기 이제 초반부죠. 2장이니까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예,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남성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예, 지금으로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세례식이죠. 세례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나름의 의식을 집단적으로 그곳에서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사건이죠.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뜻이 있는데,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 바퀴라는 뜻이에요. 바퀴. 굴러가다.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부름 받은 그런 집단적인 의식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전에 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아직까지 할례를 못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서도 할례를 못했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갖은 수모와 굴욕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곳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모든 굴욕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굴욕을 받았다는 거죠. 굴욕을 받았던 것을 이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가듯이 저기 걷어차버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 신약 시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집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줘서,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지만 다시 한번 외적으로 표를 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표를 내는 게 신약 시대는 세례고 지금 구약 시대는 할례라고 하는 건데, 이런 할례를 집단적으로 받은 곳이 길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식을 맺은 곳이라는 거죠. 그 길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뭐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5절에서 이제서야 정해진 이름인데 1절에서는 이제 그냥 정해진 이름으로 처음부터 부르고 있어요. 복임이라는 곳에서부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왜 왔습니까? 길갈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지금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네. 어겼다라는 거죠. 어겼다. 나는 안 어기고 나는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약속을 어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누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곧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나오죠? 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맺지 말라고 하는 말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의 언약을 어기려면, 길갈에서의 언약을 어기려면 그들과의 언약을 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면 길갈에서 언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이에요. 택일. 둘 다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언약을 지키는 건데, 어떻게 언약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 언약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금 쭉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넘어온 지 근데 사실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사사기 2장이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보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예요. 쫓아내기 싫어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때 성경 시대 사사기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쫓아낼 만한 실력이 있었고 하고자 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가나안 백성들 쓸만하거든요. 자기들 밑에서 일 시키면 편하거든요. 써먹을 만하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지적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죠. 근데 실제로 가시와 올무가 되는 일들이 사사기 이후로 펼쳐지고요, 사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어난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방 민족과의 그런 부분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때 당시 어땠습니까? 적어도 물론 이때는 그나마 이런 반응은 있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 정도의 반응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반응도 안 나오지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5절 읽었죠? 4절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울고 끝이에요. 울었으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 2장 여러분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운 게 다예요.
울어서 끝이에요. 그럼 사사기 2장은 말 그대로 사사기 처음이죠. 서막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나 설교하면서 기억하시죠?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2장부터. 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눈물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보김이라는 말 자체가 울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제사, 눈물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울기만 했던 게 아니라 제사까지 드렸다, 예배까지 드렸다라는 거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이죠. 학생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수련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집회 시간에 꼭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시간에 은혜 받았던 때 기억하시죠? 집회 시간에 뭐 이럴 때 은혜롭게 찬양 부르고 손 들고 막 앞에서 인도자가 꼭 찬양 손 들라고 안 해도 알아서 손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막 회개하고. 눈물이 뭐예요? 콧물 흘리고 침까지 흘릴 정도, 침이 흘리는 것도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어요. 수련장에서. 내가 왜 그랬지? 정신 나갔나?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리셋되는 느낌, 초기화되는 느낌.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장 내려오고 나면,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은혜를 받았던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한 달은 길어봐야 한 달도 길죠? 일주일짜리 혹은 하루도 안 돼서 그 당일날 시험에 빠져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어머니 기도회 설교 때 제가 했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지금 번복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온 걸 어떡해요? 눈물이 흐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이 나오면 흘려야죠. 그걸 뭐 애써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성도들끼리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도 울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끼리 나눔하시다 보면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아주머님들, 여성분들 나눔하다 보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물 흘려야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티슈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어느새 옆에서 티슈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닦으라고.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위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눈물을 위한 기도를 막 짜낼 때가 있다는 거죠. 즉 흐르는 눈물에 취한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젖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건 여러분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모 가수가 자신의 싸이월드를 아십니까? 혹시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세대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그 미니홈피에다가 이런 말을 명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다. 남 눈물이 좋다. 이러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가수가 나중에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눈물을 슬프고 눈물 흘리는 이 사람이 왜 그걸 굳이 이런 말을 써서 남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걸 하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기가 많은 시절에 무대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그걸 대중에게 좀 보여주면서 뭐 내가 뭐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표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만 이런 공허함을 느낄까요? 아니죠.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깊은 걸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타저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요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그게 뭐 다수를 원할 수도 있고 소수를 원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아무도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에 취하느라 정작 기도의 대상이신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과의 언약 얘기했잖아요,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런 가시와 올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자체를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기도 그 자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찬송가 544장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건 후렴 포함해서 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답이 나와 있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특별히 여기 주제를 맞춰서 얘기해 보자면, 기도를 하는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시켜 주시는 분, 어려운 말로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중보자.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는 기도와 요청을 지금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시켜주는, 어려운 말로 상달이라고 하죠. 상달시켜주시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그쵸. 돈을 빼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빼서.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한 거예요. 저걸 빼야 돼. 빌리브 땡땡. 빌리브 누구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믿으세요. 그 누구의 눈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누구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 내 눈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의 눈물에 주목을 해야죠. 너무 또 방관하면 안 되죠. 너 눈물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자녀의 눈물 잠깐은 괴롭습니다. 부모도 괴롭죠. 부모니까 괴롭죠. 저 아이가 흘린 눈물 내가 괴롭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더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물 다 믿지 마시고, 사람 중에 사람이신 우리를 위해 육체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신 누구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눈물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 말고도요,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내다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죽임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피 우셨다라고 또 기록이 있고 등등,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눈물에 하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이 슬퍼서 흘렸지만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냐면 다른 이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자기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들, 특별히 그 대상이 눈물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에서만 그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즉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물만 흘리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걸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의 경건하심, 예수님의 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구절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함.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학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측은지심이란 말은 그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마음, 착한 마음, 그냥 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측은지심의 대상이 되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측은지심. 맹자는 이 측은지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누가 그 아이를 안 도와주고 싶겠냐,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착한, 그냥 도와줘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측은지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함은 있어요. 하나님의,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당연히 더 그래야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저런 아프리카 친구들 도와주자라고 하면 동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걷기대회 하는 거잖아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단순히 측은지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측은지심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측은지심은 불쌍하게 여길 만한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측은지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측은지심만 가지고 이 세상 살면 살 수 있을까요? 다 도와줄 수도 없지만, 여러분 도와줬다가 어떤 경우를 경험합니까? 세상 좀 살아보면
뒤통수 맞잖아요. 도와줬다가 그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고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나를 포함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측은지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든 나를 향한 것이든 그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진실되게 하겠지만 결과상 아이들이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갈, 울음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눈물이었죠?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측은지심의 수준이 아니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할 만이니까 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뭐 되었던 자? 원수 되었던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봤잖아요.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사사기 말씀 봤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인 우리, 거짓으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기 자신도 속여가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지라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언급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기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이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하는 제사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어머니들이 계속 해야 될 기도 부족하지만 심지어 때로는 왜곡돼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 자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0이면 100 다 선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말 실수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말까? 그럴 수가 없죠. 왜곡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왜곡된 기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면 일종의 거름막 역할을 하셔서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알아서 잘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나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나? 내가 눈물 흘리는데 이게 나의 신체의 거짓된 반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주님의 눈물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 눈물에 기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속죄 사역에 한해서만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는 기도 또한 주님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또 우리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이 이러한 주님의 공로에, 주님의 눈물에 지속적으로 기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니까 우리 정확하게 3번 불러보겠습니다.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도잡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도잡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기본적인 상황과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걸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게 나 정도면 괜찮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혹시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어주는 건 좋은데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믿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선 건 아닙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서 나도 포함되고 우리 자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인데,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스스로 젖어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것을 능히 알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지나치는 그러한 동의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것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만 하나님, 그 아이 또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벌받을, 그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아이도 진노의 자식이다. 예수를 그 아이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패한 그대로 남아있고 썩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엄마도 인정하고, 또 나아가 그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이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용납되어지고 납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또 아직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저희 자녀가, 저희 아들이 딴 거 모르겠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거 다 좋은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잘됨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니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따 좀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다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지만,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없으면 혹시나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입술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로서 하나님 자녀들 끊임없이 신앙 교육시킬 것이고, 유아세대 받게 할 것이고, 입교 교육시킬 것이며, 학습과 세대문답 받게 할 것이고, 부모가 옆에서 신앙을 돋굴 것이며 신앙을 격려할 것인데, 하나님 사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을, 부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주님이 아니라, 부모의 구주 예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구주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울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옛일 때도 있지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 이유가 하나님 뜻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과정이 기도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집을 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불며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억지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는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한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올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의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그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나 그런 인간 아니지만 맞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런 것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하다면 일치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는 그런 자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시와 올무 같은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시와 올무 같은 것들 억지로 하려는 자가 아니라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 그것을 위해 기도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보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뜻에 맞춰서 주님 기도하는 엄마들과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주파수 맞춰가는, 정말 수정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에 기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 탓하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말이, 내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해달라고 중보자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얘기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걸른다면서요. 네.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계신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내 기도가 잘 됐든 못 됐든 상관없지만 주님, 어쨌든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한 중보자, 우리 남편을 위한 중보자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의 구주, 우리 자녀의 구주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크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원수된 그 영혼, 하나님 정말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담아낼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조차도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만 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예수님, 우리 남편의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중보자이심을 맞는데 우리 자녀들의 중보자임은 맞으십니까? 주님, 주님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지, 떠넘기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중보자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눈물과 그 공로의 십자가 공로가 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역에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눈물, 나의 눈물보다 더 확실하고 탁월하고 믿을 만한 주님의 눈물을 의지하며 그 눈물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온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